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세종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교제의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일 모임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가르침과 큰 사랑과 큰 위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역사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를 더욱더 알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버리는 또 그런 다짐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과 눈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부족한 입술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신약 304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피조물인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의 사랑,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그 크신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상의 깊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님들 계시지만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컸고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보면 정말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여야 됩니다. 나는 못 배워도 자식은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적, 가장 큰 목적이 자식의 성공과 자식의 행복과 자신의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걸 줄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제가 그 요한복음 3장 16장의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 아이가 길을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님, 지금 아드님이 큰 사고를 당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그 얘기를 들었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뛰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크게 다쳤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심장과 피를 주면은
아버님, 어머님은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살아야겠다. 그럴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랬잖아요. 내 아이가 나보다 먼저 죽는다? 상상도 못하는 아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내 아이를 위해서 심장만 주겠어요? 피만 주겠어요? 모든 걸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셔요. 병원에 급하게 떠나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옵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기적입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아드님 말짱합니다. 그런데 같이 지나가던 옆집 아이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옆집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옆집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드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드님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 의사의 멱살을 잡을 거예요. 그 옆집 아이가 불쌍하고 옆집 아이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 죽일 수 없다. 지금부터 내 아이 옆에 얼쩡도 하지 마라. 당장 이 병원에서 내 아이 데리고 갈 거다. 너무나 슬픈 일이고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부모도 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은,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독생자를 죽이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작은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독생자가 죽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받은 게 우리잖아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목을 내놓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지만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고개를 숙이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처럼 사랑하사에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 그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형제님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지주의자와 그 율법주의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의 큰 천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그 복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패한 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고 천사가 왔는데 그것을 못 이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다. 실패한 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지주의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지주의자는 이 육신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더러운 몸이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심상하게 생각합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짓고 방종으로 나가는 잘못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세상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광야에다가 수도원을 짓든 아니면 산에 절이 있는 것처럼 세상과 결별된 모습으로 숨어서 살아야 된다. 세상과 달라진, 세상과 결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특징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서 깨어 있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영지주의자는 그거를 반대한다는 얘기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과 결별을 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율법주의자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나 율법을 지키는 내 의, 자신의 의를 앞세우는 내 열심이 필요하다.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현재의 익숙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를 앞세우는 율법을 쫓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책망하는 그 말씀인 거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세상이 어떤 데인데 세상이 변했어.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흐름을 그곳에서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깨어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럭저럭 그런 대로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런 모습으로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 생활은 분명히 고난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의 광야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단련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될 거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순간순간이 나를 단련하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고 영광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광야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조금은 이해 안 되고 조금은 제 기준으로는 조금은 웃음이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여호수아 그 마지막 장 끝부분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다가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지파장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유다 이만큼 정복해서 네 땅에 야 베냐민 이만큼 정복해서 네 땅에 땅을 나눠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직 정복도 안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비웃었겠다. 아직 땅도 정복 안 했는데 이 땅 정복해서 가져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비록 내가 죽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놓고서 땅을 나눠주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성경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 24장입니다. 24장 14절 페이지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페이지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40년의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탈바꿈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능력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섬길 신을 오늘날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과 떨어뜨리는 그런 유혹과 시험들이 분명히 있을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에 정착을 하고 정복하고 안주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시험과 유혹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과 유혹 속에서 섬길 자를 선택,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너무나 귀한 믿음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복전쟁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너무나 귀한 모습.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묻자와 가로되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1세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복한 땅에서, 평안한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 2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8절입니다. 사사기 2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가나안이라고 했던 어색하고 정복해야만 했던 그 땅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면서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그 땅이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삶으로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401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택한 성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믿음의 모습, 너무나 귀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사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고 우상까지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익숙함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복음의 1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2세대예요. 정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1세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그 수고를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고와 그 헌신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 가나안에 태어났던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2세대와 같이 지금의 형편과 지금의 환경과 지금 현재의 익숙함에 주저앉아 있는, 원래 있던 거지 뭐, 원래 다 있었는데 뭐, 신앙생활에 익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교훈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쩌면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시대가 변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 바뀌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 교회도 시대에 맞춰서 변해야 된다. 사회 통념상 세상 돌아가는 걸 봐라.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교회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나의 감정이 앞서고 세상이 변했으니 우리도 변해야 된다 라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사상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유, 형제가 좋아하고 자매가 좋아하고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교회잖아.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만약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형제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면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도인을 하면서 많이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기성교회를 다니시다가 구원을 받고 저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오시면은 의외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여기 교회에는 여자 목사가 없어요? 여성 목사님이 없어요? 그런 질문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대놓고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무슨 뜻이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혹시 이 교회는 남성 우월주의, 남녀 평등 사상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남자가 다 기도하고 남자가 말씀 전하고 왜 여자는 목사가 없는 거야? 그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 목사, 여성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없는 것은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문제. 고린도전서 14장과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성 목사를 안 세우는 거지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요즘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에 많이 나가고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못하냐? 말씀이 아니라 시대상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성교회는 모두가 하니 우리도 해야 된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세종교회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젊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세종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시대예요. 그리고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즐기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을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한다? 멍에를 맺는다? 멍에를 갖는다? 사귐을 갖는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회가 동성애마저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을 즐기라는 시대가 됐고 성을 지키라는 시대가 아니라 누리는 시대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상들이,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적인 죄는 다른 죄하고 다릅니다. 성적인 죄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죄예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나 골로새서, 그 야고보서를 보면은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육체의 정욕, 성적인 죄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이성의 유혹은, 성적인 타락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그래서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먹었을까?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눈 사람이 아담이에요. 하나님과. 그런데 그 아담이 엄밀히 말하면 하와라는, 이브라는 아내, 이성에 끌려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이 살인자가 되고 가늠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이성에 넘어진 거예요.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내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쓰러진 거잖아요. 성경 속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죄는 이겨냈지만 이성적인 문제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도 이성죄 때문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함으로써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했으나 육체로 마친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9장입니다. 제가 말이 조금 빠르죠? 네, 저 근데 충청도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3절입니다. 420페이지. 사무엘상 9장 3절. 자,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였던 기스가 암나게 찾아와라 라는 그 한마디에 사할림 땅으로, 에브라임 산지로, 숲으로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아비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비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 거리마저도 고난을 자청하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부른 겁니다. 더 나아가서 10장, 사무엘상 10장 27절, 10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보셔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직접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면서 많은 비류들,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뭔 저 따위께 왕이야. 저게 무슨 이스라엘 초대왕이야. 무시하고 했단 얘기예요. 근데 사울이 그걸 보면서도 참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울은 인내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죽었던 것처럼, 죄인을 위해 죽었던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그런 사람일지언정 인내하고 사랑했던 온유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인내의 사람이었고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운 겁니다. 기름을 직접 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과 인내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내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불순종의 사람, 교만한 사람으로, 거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순종과 사랑,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한 우리도 잘못하면 사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지 편하게 익숙하게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 나를 돌아보는 모습 정말 필요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구원의 연수가 늘어나고 신앙의 경험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분명히 하셔야 돼요. 누구나 세상 사람들, 교회 형제자매들이 인정하는 누구나 보기 좋은 금그릇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질그릇도 괜찮습니다. 나무 그릇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쓸만한 장색의 그릇, 낮아지고 겸손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나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생각하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작아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신앙의 성장이고 구원의 연수가 늘어나는 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금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 정도 시험쯤은, 이 정도 유혹쯤은 내가 이길 수 있어.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순종과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너무나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믿음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뤘는데 이제는 왕의 자리가 익숙합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지금 왕이라는 자리에 익숙해지자 순종과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인내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왕인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원합니다. 교만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불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상 15장 30절 429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사울을 묵상을 하면서 가장 답답하고 가장 안타까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자신이 잘못된 거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범죄하는 거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죄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야 돼요. 근데 이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죄가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좀 도와줘라. 아유 내가 왕이다. 내가 지금까지 왕하면서 이만큼 경험이 있는데, 이만큼 살았는데 이 정도 죄쯤은, 이 정도 허물쯤은, 이 정도 잘못된 것쯤은 아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좀 이해해줘라. 내 형편에, 하나님 내 형편 아신다. 나 살아가는 거 아신다. 난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거 잘하는 거다. 이 정도 쩌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 자신의 삶을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중반에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사람의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서, 장로들을 보면서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내 장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건데 하나님이 준 거 이해하지 못하고 내 거다, 내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내가 천국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모든 거, 내가 잘나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모든 걸 채워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고 내 거다, 원래 있던 거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 익숙함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내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후반부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답답했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에게 이 왕국을 주고 이스라엘 외에 왕을 세웠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사울은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께.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습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익숙함과 당연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원래 교회는 있는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지 뭐. 뭐 교제 항상 있는 건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뭐. 말씀 듣는 시간을 쉽게 여기고
교제하는 시간을 쉽게 여기고 원래 있었는데 뭐 원래 다 교회당도 있었고 다 있었던 건데 뭐 익숙함과 당연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구원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교회 원래 있었던 거지 뭐. 교제 원래 있었던 거지 뭐. 말씀 맘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 거지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는 게 말씀이지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제하지 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믿으셔요? 정말 마음에 새기고 사셔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으셔요?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지금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갈이 찢겨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묵상하고 듣고 있으면서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330페이지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있다, 듣고 있다,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믿고 내 삶 속에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충청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빨라. 응?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다시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433페이지 구약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역사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그 사울이 순종과 인내에 온유한 사람이었던 그 사울이 왕에서 물러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열심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경험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순종이에요. 순종. 그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주신 말씀을 따라가라.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열심을 쓰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순종이 앞서지 못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앞서지 못한다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익숙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가진 것들이 당연하다라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02페이지, 13장 21절, 구약 102페이지, 그 페이지로 찾으면 더 빠릅니다.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21절, 13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걸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광야는 고난이었어요. 분명히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분명 왜 이렇게 믿음의 길이 힘들지? 신앙의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 고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광야를 내딛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함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했다는 얘기예요. 광야라는 곳은 척박합니다. 낮에 그늘이 없으면 너무나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는 추워요. 너무 추워. 그렇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광야길 내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줬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지 말라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깨서 물을 줬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줬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걷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걷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감사했을 거예요. 야, 구름 기둥이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준다. 야, 불 기둥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준다. 야, 만나가 있다. 고기가 있다. 물이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구름 기둥은 원래 있는 거지 뭐. 불 기둥 원래 있는 거지 뭐. 고기 원래 있는 거지 뭐. 만나 아침마다 내리는데 뭐 원래 있는 거지 뭐. 너무 슬픈 얘기지만 익숙함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밑에서 간음죄를 졌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라는 것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끌어주는 생명과 같은 식량입니다. 근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박한 식물이라. 성경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5절,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처음에 딱 먹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기름 섞인 과자 같도다, 꿀 섞인 과자 같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와서 그 봉사자님하고 같이 임원들하고 식사를 하고 제가 강사수에 들어갔습니다. 전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그 자매님이 간식과 그런 걸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과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앞에 음식이 있으면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안 먹어. 최선을 다해. 보이면 먹어야 돼. 딱 먹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봤어요. 만나가 이런 맛 아니었을까? 꿀 섞인 과자같이 너무 맛있는데? 제가 다 먹었어요. 그거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더라고. 이런 맛 아니었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맨날 보는 그 만나를 보면서 박한 식물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익숙하니까 바뀌었어요. 우리가 정말 교훈받아야 돼요. 이 만나는 우리에게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원래 있던 말씀이지 뭐. 원래 들었던 말씀이죠. 어쩌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그 본문을 보면서 아유 또 열심히 살란 얘기네. 아유 또 아는 얘기네. 뭐 또 그런 얘기네.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아는 얘기네. 들었던 얘기네. 습관처럼 그 말을 흘려버리는 에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2장 1086페이지 페이지로 찾으면 빠릅니다. 1086페이지 에레미야 22장 21절 에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네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어쩌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국민학교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보실 때 되게 어려 보이지 않아요? 마치 고등학생 같은. 죄송합니다. 근데 제 아들이 벌써 군대를 제대했어요. 군대를 제대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전 너무나 감사하게 저 때 지금은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때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흥망성쇠를 다 봤지.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교회 안에서 저는 안 해본 봉사가 없어요. 뭐 학생회장, 뭐 청년회장, 봉사회장 다 해봤습니다. 어머니회장은 못 해봤어요. 은장회장은 나중에 꼭 해볼 건데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처럼 습관처럼 내가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거지. 아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습관처럼 듣고 있는 나를 봤습니다. 성경 본문을 찾으면 이 말씀 또 이 얘기네. 이 내용 하시겠네. 다 알고 있는 얘기네. 말씀을 쉽게 하는 저를 봤습니다. 형제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언제부턴가 저 형제는 왜 맨날 저 간증한대? 저 자매는 왜 맨날 저 간증한대? 답답하다. 기도해주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들으면서 답답하다. 판단하는 나를 보게 됐어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신앙생활이 감사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내 삶에 짐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이 말씀 나를 통해 역사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를 얻고 그 시험을 이겨서 더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구원의 연수가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쯤은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그러고 내 경험과 내 능력을 믿고 나도 모르게 믿음의 길 신앙생활하는 이 귀한 모임과 이 귀한 교제와 그런 모든 것들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이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모이는 이 교제를 세우기 위해 세상 그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만 7천만 명이 넘잖아요. 이 세종교회를 보더라도 정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요. 영계교회 시절부터 제가 봤기 때문에, 청년의 시절부터 이 세종교회를 내가 알고 있었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이 세종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당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있는 거지 뭐. 당연히 세종교회에 있는 거지 뭐. 당연히 주일이면 말씀 듣는 거지 뭐. 당연히 수요일이면 말씀 듣는 거지 뭐. 당연히 교제에 있는 거지 뭐. 그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죽음까지 있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 죽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아유 일요일 하루 빠지는 거 뭐, 교제 한 번 빠지는 거 뭐,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생각하는, 아유 난 마음만 먹으면 교회 열심히 나갈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교만으로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전도인으로서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 교제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가끔 신방을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아유 목사님, 지금 내가 말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누룩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되면, 아유 나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요. 이거 해결되면 그때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답답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받는다? 세상의 것으로 평안을 누린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고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내 믿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꼭 교회 나가야지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말씀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지. 그렇게 뭐 힘들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혼자 듣는 것과 함께 듣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가르침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어쩌면 교회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지금의 이것을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있으면서 원래 있던 거지 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390페이지.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390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곧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곧 보게 될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는 거 익숙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거,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고 정말 두려움으로 간절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 안에 거하라. 우리가 교회를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제가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40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를 익숙하게 당연하게 무시했어요. 원래 있는 거지 뭐.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밑에서 간음죄를 졌던,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셔요? 그런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살지언정 임마누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쓰러질 거 알아요. 나 죄 지을 거 알아요. 하나님 원망할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기 원하셔요. 잠언입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936페이지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 포기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나 떠날 것 같아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뭔지 아셔요? 내 죄 큰 건 알고 있으면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 죄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신앙생활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누룩을 짓습니다. 쓰러집니다.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탁 던져줘요. 너란 놈이 그렇지 뭐. 너란 놈이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야, 그런 죄를 갖고서 부끄럽지 않냐? 교회를 어떻게 나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어줬다며. 예수님은 너를 위해 죽었는데 그 죄도 못 버리면서 네가 무슨 신앙생활을 해? 던져주죠. 그러면 낙심합니다. 아유, 나란 놈이 무슨, 아유, 내가 부끄러워서 이런 죄를 짓고 주저앉아 버려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 우셔요. 우셔요. 자,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 과거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죠. 현재죄는 가져갔죠. 미래죄는, 야, 이거 충청동이 충청도 거보다 대답을 안 하네. 진짜. 야, 제가 울산에 충청도 있다가 경기도 있다가 울산 내려갔는데, 아, 이게 충청동이 충청도 거보다 내 고향이지만, 자, 대답 안 하신 분 남아요. 상담해야 되니까. 미래죄 가져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죄, 지금도 내 마음 답답해가고 있는 그 죄, 나란 놈이 그렇지 않은 그 낙심하게 하는 그 죄, 그 죄는 용서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죄도 용서했어요. 그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죄 큰 건 알고 있으면서 그 죄까지 사랑한,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사랑을 몰라가지고 아유, 나란 놈이 그렇지 뭐, 내가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보면 하나님 우셔요. 야,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줬잖아. 그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렸잖아. 그리고 혹시 몰라서 지금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면서 너 계속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고 있잖아.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거잖아. 그 사랑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보면 하나님 우셔요. 하나님 우셔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은 완벽한 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쓰러져요. 분명히 낙심할 때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꿋꿋한 소나무가 아니에요. 쓰러져요. 이 하나님 일부러 쓰러뜨리셔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죠. 저 다시 시작합니다. 나 약하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많은 누룩이 있고 너무나 많은 죄가 있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완벽한 것이 아니라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다가 이 자리를 지키다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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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된 종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 그대로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나란 놈이 그렇지 뭐 하나님 울게 만들면 안 되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지금 내 삶에 징계의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징계를 통해 다시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어쩌면 지금 내 삶에 나는 이해도 못하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마저도 감사하셔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보고서 안타까워 눈물 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세종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신앙생활 정말 쉽게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대로만 하면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충청도인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이대로만 하셔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도 지어야 된다. 고난 받아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자,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7교회를 소개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우리 시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신앙생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종교회를 쳐다보셔요. 내가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세종교회를 쳐다보셔요. 세종교회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가 있다면 함께 기도해야죠. 함께 전도해야 되죠.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은 단돈 1,000원이라도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교회가 하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 일에 내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듣고 함께 참여하는, 함께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모습이잖아요. 혼자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함께하면서 내가 참여하면서 함께 그 어려움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 잘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정말 충성해 보셔요.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9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제가 어제 세종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들어오면서 교회 한번 쭉 훑어보면서 감사하고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 게 많겠다.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당 오시면은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릴게요. 교회당 한 5분 10분만 돌아보셔요. 그냥 오서 이렇게 교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같지만 여기 한 5분 10분이면 돌잖아요. 5분 10분 돌아보면서 혹시 벽에 뭐 묻은 거 있는지, 혹시 쓰레기 버려진 거 있는지, 작은 것지만 내가 해보셔요. 치워보셔요. 그 작은 것,
교회를 사랑하는 그 작은 마음을 하나님이 보셔요. 충성되게 여기셔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지금은 다 집사님 되시고 이게 벌써 소천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교회당에 딱 가면은 그 어르신들이 그 집사님들이 항상 교회 와가지고 먼저 쓰레기 주셨어요. 항상 제가 학생 때 쓰레기 줍고 교회당 청소하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교회를 배우는 것은 그걸 통해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교회 사랑하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작은 것 같지만 휴지 하나 줍는 모습. 주차장이 부족한 거 안다면은 내가 그 어려움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내가 멀리 주차하고 내가 걸어오는 거예요. 작지만 작은 배려.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교회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세종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해 보셔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렇게 주일 말씀 들으러 오신 것처럼 수요 말씀과 구역 모임, 조모임 좀 가셔요. 주일 한번 보셔요. 수요 말씀 들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뭔가 달라도 달라.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요 말씀과 구역 모임, 조모임, 회별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의 질서에 우리는 순응해야 돼요. 작은 것 같지만 내가 내 자리를 지켰을 때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형제를 지켜줄 수 없고 그 자매를 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형제를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이 자매를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작은 것 같지만 기본에 충실하는 교회 한번 돌아보는 모습, 말씀 듣는 그 자리를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 함께 기도해 주는 모습. 그 작은 것을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10골 얻을 권세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 뭐냐? 한 번 더, 한 번 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 한 번 더 참아 보겠다. 한 번 더 전해 보겠다. 한 번 더 돌아보겠다. 이 한 번 더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 중에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고난 중에 흐느끼며 했던 그 한 번의 기도, 자존심 상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고개 숙였던 그 한 번, 그 한 번의 인내, 내 것을 들여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한 번,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한 번, 그 한 번의 기도, 그 한 번이 나를 영원히 빛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한 번을 영원한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한 번 너무나 필요합니다. 혹여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냐? 왜 남에게 없는 아픔 나에게 있냐? 왜 남에게 없는 그런 것들이 왜 나에게 있냐? 감사하셔요. 남에게 없는 고난이 있고 남에게 없는 아픔이 있고 남에게 없는 기도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다른 누군가가 없는 영광과 다른 누군가가 없는 사랑과 다른 누군가가 없는 위로를 우리가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한 번 더,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눈물 흘리겠다. 내가 한 번 더 자리지키겠다. 한 번 더 복음을 위해 살아보겠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교회와 함께 해보겠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한 번 더 일어나 보겠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 다시 일어난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길 걸어간다.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세종교회 이렇게 설교 계획을 듣고 정말 많은 기도와 감사함이 있었어요. 제가 세종교회를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청년회 때 세종교회 이 영계교회 시작할 때 청년 중심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굉장히 큰 격동이 됐습니다. 교회가 청년들 중심으로 작게 시작하면서 이게 될 수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구나.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격동이 됐고 너무 귀한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너무나 귀한 세종교회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 되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으셔요. 내 생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혼자 막 고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혼자 고난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 세종교회가 가는 그 방향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해 보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전도인이 돼서 제 마음에 새긴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구원을 받고 교회에서 크다 보니까 많은 전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앞에 목사님들이 계시는데도 그냥 두려움이 없이, 지금도 참 제가 미쳤었지. 제가 지금은 오늘 최원일 목사님 안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해. 계시면 제가 이렇게 말 못해. 눈도 못 쳐다봐. 근데 그땐 그게 몰랐어요. 그래서 서울 전도인실 들어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계시는데 겁도 없이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새로 전도인 부름받은 고대영 형제입니다. 딱 인사했어요. 다들 어이가 없었겠지.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정말 평생에 조언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도인은 설교는 못해도 끝나는 시간 지켜라. 마음에 새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세종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삶이 아니라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교회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부족하고 합당치 못한 누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기 원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그 믿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원하고 다시 복음을 위해, 다시 교회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다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 귀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